국민과 인류의 건강 생명 도우미 헬스 앤드 바이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오후 3시를 기해서 유전학과 천문학의 권위자이신 조병일 박사께서 우주의 몇 곳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라는 주제의 강의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구독과 채팅 댓글 그리고 많이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병일 박사님의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조병일 박사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우주에 몇 곳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99% 이상의 사람들이 지구만 사람이 살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마 99.9%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지구만 사람이 살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적으로다가 또 우주학자들이 연구하고 성경에 관한 얘기하고 비교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엘 레이건 박사라는 박사가 나사의 우주 생명의 연구가입니다. 나사의 우주 생명 연구가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는 고도의 지능을 지닌 생명체가 있다. 다만 우리가 알아낼 수 없는 기능 때문에 모를 뿐이다.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은 차원의 세계를 알게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주 세계에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박사가 말을 하기를 우리가 그와 같은 지능이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 뿐이지 그 지능을 넘어갈 것 같으면 우주에 사람이 우주보다 훨씬 사람보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세기의 철학자 조르단 브루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무수히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매 태양계마다 지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은하계에도 태양계가 몇 개가 있는 2천억 개가 있거든요. 아멘. 그 2천억 개가 있다는 얘기는 2천억 곳에 사람이 사는 지구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천문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가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단을 몰려가지고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조르단 브루노라고 하는 이 학자가 그렇게 불행한 운명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박사가 17세기에 목성별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목성을 돌고 있는 4개의 위성을 유토피 위성을 집중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그 생명의 그 문제를 해결해서 실마리를 찾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성에 가는 사진 지도를 작성해 가지고 후세에 남기게 됐는데 그걸 계속 연구한 결과 애리조나 대학교의 리처드 그리버그 박사가 연구를 한 것을 발표했는데 이 목성의 연구한 위성이 마이너스 160도씨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160도면 물이 올라오자마자 즉시 얼음으로 변한 걸 말합니다. 즉시 얼음으로 변한. 근데 거기에 그 기다란 선이 있어요. 큰 언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을 기다랗게 수천 메다, 수만 메다 이렇게 수만 킬로 이렇게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 경선 그 밑에 보면 수천 킬로미터 그 밑에 500킬로미터 이상 되는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다 깊이가 500킬로라면 얼마나 바다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경선이 이제 한때는 그것이 쪼개지면서 바닷물이 용선을 쳐가지고 이 경릉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병문선을 만들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밑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2003년도에 착륙선을 보내서 생명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속에 있는 유기물이 지구의 10배가 많은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기물이 많다는 얘기는 생명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거 이후에 이거는 우주별에 바다가 있는 곳에는 생명체들이 있다. 이런 가설을 세우게 됐습니다. 바다가 있는 곳에는 생명체들이 있다는 것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가혹한 환경 속에도 생명체들이 있을까 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를 했습니다. 가혹한 환경에 생명체가 있을까. 그래서 프리더만 박사는 남극의 로스 사막 암석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극의 로스 사막 암석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암석들인데 그 연구 결과 아주 적은 양의 수증기로서 이끼류 균들이 서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정말로 적은 양의 수증기를 가지고 생명체들이 거기 서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의 오스카 시마 박사가 그 핵연료 시설이 있는, 즉 탄소, 수소, 메탄 이런 것들이 있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생명체들이 있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미생물들이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미생물들은 메탄과 초산을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산소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메탄과 초산을 먹고 사는 생명체들이 존재하더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도 시와지와 박사는 생명기원의 연구가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 철과 물과 에너지가 있는 곳에는 생명체들이 반드시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어느 곳이든지 생명체가 존재한다. 과학의 법칙을 기반 삼아 우주에는 새로운 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그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제목을 바꿔서 우주에는 고도의 지능을 지닌 생명체들이 있을까?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셀스 소유 박사는 우주 기원이 오래되었듯이 고도의 지능을 지닌 생명체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생명체는 인간을 빼어닮았을 것이다. 인간보다 앞선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체들이 그네들만 살고 있을 것 같은 지구에 뭐 좀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생명체의 전파 신호를 좀 받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천문대에서 우주로부터 오는 그 전파 자료를 이제 좀 연구하기 위해서 30만 명 가정에게 28만 년의 그 우주 전파를 전송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우주 전파를 음성 신호로 바꾸려고 연구 중에 있는데 앞으로 50년 안쪽에 우주를 전파를 해석할 수 있다고 그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전화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의 전파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른 세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전파를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이걸 연구하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아직까지도 이건 가설에 불과한 것이지 우주 생명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뭐냐면 있을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가설을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이거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보 2장 10절 우리 여러분들 보이세요? 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는 땅에 있는 자들은 우리지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늘에는 다른 우주 세계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하늘에 있는 자는 우주 세계 별들의 세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여기 말하는 자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요 땅이 있으면 지구 밑에 다른 우주 세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땅 아래 있는 자들이란 말은요. 지구가 둥그러니까 그렇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 공중에 떠 있으니까 예. 떠 있으니까는 땅 밑에 있는 건 다른 우주 세계가 온다 그 얘기죠. 예, 지금 거기는 밤이고 아 그거는 이제 지구 얘기고 예. 여기 지구가 공중에 떠 있으니까 지구 땅 밑에는 다른 우주 세계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 우주 세계 다른 우주 세계도 사람이 있다 이랬어요 성경에. 예? 그러니까 온 우주 세계에 뭐가 있다? 사람이 있다 예.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주라는 전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첫째는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계. 예. 태양계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 이 태양계 어디만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지구에만 사람이 지구만 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내가 살고 이 지구만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은하계가 있습니다. 이 태양계가 위에는 은하계가 있습니다. 은하계는 태양계가 2천억 개가 있습니다. 2천억 개. 예? 그러니까 사람이 지구와 같이 매 태양계마다 지구와 같은 세계가 하나씩 반드시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헛되이 지구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었다고 이사야 4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래서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 이 세계가 태양계마다 한 곳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은하계엔 태양계가 2천억 개가 있으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몇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2천억 개가 2천억 예. 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은하계 위에 또 은하군이 있습니다. 은하군은요, 태양계가 아니라 이제는 2천억 개를 가진 은하군이, 태양계는 은하계가 1천억 개에서 2천억 개가 있는 것이 은하군입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이 몇 개나 사는 것 같으면 2천억 곱하기 2천억, 400조입니다. 400조. 그러면 알기 쉽게 우리가 음면단으로 따져서 읍이 있고 그 위에 군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여기 이 2천억 곳에 2천억 개 은하계가 있다는 얘기는 은하군 속에 2천억 개 은하가 있다는 말은 2천억 곱하기 2천억 개의 사람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400조입니다. 400조. 400조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주 세계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은하군들이 있습니다. 은하군들. 천문학자들이 발표하기를 은하군들이 몇 개가 있냐면 4천억 개 은하군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몇 개의 은하군이라고요? 4천억. 네. 은하계가 2천억 개가 들어있는 은하군이 4천억 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4천억 곱하기 400조. 한 개의 은하군 속에 400조가 사람이 살고 있다고 우리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160경이 나옵니다. 160경. 다시 한번 이 우주 세계에 사람이 사는 것이 160경의 사람이 살고 있다 하는 것 같은 우리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전체 우주 크기의 4%뿐이 안 됩니다. 이 전체 4천억 개 은하군이 전체 우주의 크기의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비속도로 137년을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세계를 다중우주라 해요. 다중우주. 다중우주는 비속도로 얼마나 길이를 날아가냐면 4,335억 년을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다중우주에 160경의 사람이 살고 있는 4천억 개의 은하군이 전체 우주의 4%거든요. 그러니까 96%가 아직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우주 세계 96%가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빈 공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창조 사업을 시작하실 것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102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8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지금 얘기가 아니라 무슨 세대라고? 장래 앞으로. 세대를 네. 위하여 기록되는데 창조함을 받을 백성, 그러니까 현재 창조된 백성이 앞으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는 이 앞으로 96% 빈 공간인 다중우주에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와 같은 창조 사업을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창조 사업에 이제 조교수 노릇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창조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참 능력을 우리가 참 체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 다음에 시편 147편 4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별들을 만든 원료들을 보니까는 암흑물질이라는 것을 천문학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암흑물질에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암흑 에너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창조하기 전에는 이 지구도 암흑 에너지로 둘려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암흑 물질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보니까 수소와 헬륨이 5%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속에 수소와 헬륨이 5%가 들어있고 암흑 물질이 30%가 들어있고 암흑 에너지가 70%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천문학자에 보니까 이 암흑 에너지가 1초에 1000km의 속도로 이 물질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우주를 향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우주 물질이 암흑 물질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100억 개의 암흑 물질을 슈퍼컴퓨터에 집어넣어 관찰한 결과 그곳에서 뭉쳐진 필라멘트를 발견했어요. 첫 번은 그냥 공기에 불과했는데 그것이 필라멘트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거기 슈퍼컴퓨터에서 말입니다. 그 암흑 물질 덩어리를 충돌시켰더니 또 다른 물질들이 덩어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암흑 물질이, 암흑 에너지가 뭐를 만드는 원리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니까 암흑 에너지가 물질을 만드는 원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필라멘트가 암흑 물질이라는 말씀? 아니, 암흑 물질이 필라멘트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주에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빌립보 2장 10절에 같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지구만을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로 초라합니까? 근데 이와 같이 160경이라고 하는 어마한 세계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걸 성경에 말할 모든 무릎을 160경의 지구와 같은 세계에 사는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여기 말해 하늘에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또 땅에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이 빌립보 2장 10절 같은 얘기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한다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6절로 7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이 모든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께 와서 경배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지구만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주의 지구 같은 땅 환경을 가진 땅콩에 누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도 연구해 보니까는 뭐냐면 생명체들이 온 우주에 가득하다고 그 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우수한 생명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가설 세우는 것은 앞으로 사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와 같은 지능으로 하나님께 변경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90% 점프 유전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 지능이 지금보다 몇십만 배로 커지게 될 때 우수한 존재가 우리도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 그와 같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생애를 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이정표를 가지시고 복된 세월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